2월 4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62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 아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개의 사건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일어난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시는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51절에서 시작이 됩니다. 51절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이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으로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해 정말 굳은 결단이 필요하셨을 것입니다. 5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자들을 앞서 보내셨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자들은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심부름꾼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 심부름꾼은 먼저 마을에 들어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묵을 준비를 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들이 들어갔던 사마리아인 마을에서 예수님을 받지 않겠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5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마을로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종교적 갈등 구조 하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은 예루살렘을 성소로 삼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사마리아인은 그리심산을 성소로 삼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사이의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이때 당시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라, 엘리야라, 선지자라 불리셨던 예수님이 그리심산이 아닌 예루살렘을 향해 가신다 하니 사마리아인들 입장에선 그리 달갑게 여겨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심부름꾼들은 예수님께로 돌아와 마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분개하여 예수님에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역시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답게 이들은 자신들을 받지 아니한 사마리아인들에게 불을 내리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반응은 사뭇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야고보와 요한을 꾸짖으시고 다른 마을을 향해 떠나가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57절에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자신감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그를 향해 예수님께서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자신에게는 편하게 머리 둘 곳도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이야기해 주신 것입니다. 59절에는 또 다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향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던 모양입니다. 아버지의 장례 말입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그를 향해 예수님은 어떤 대답을 하셨을까요? 60절에 그 대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아버지의 장례를 맡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61절에 보면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이야기했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먼저 내 가족과 작별 인사를 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가족과 헤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가족들과 마지막 인사를 하게 해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송인의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쉬움 갖지 말고 단번에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끝으로 두 번째 이야기도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무엇이 중요한가를 분별하라.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마을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당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것을 알게 된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이 마을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잠시 그냥 쉴 곳을 찾았을 뿐인데 이렇게 거부를 당하다니요. 아니, 그리고 자기들이 뭐라고 우리 예수님을 오지 말라고 이야기합니까? 얼른 모시고 들어가서 받아들이고 잘 섬겨야지. 마을 밖에다가 한참 동안 세워놓고 하는 말이 여기에 오지 말라는 소리나 하고, 야고보와 요한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들을 태우자고 이야기했던 것이 일면 이해가 되는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다른 마을로 떠나가셨습니다. 이게 다 예수님을 위한 일이고 예수님을 위한 열심인데 대체 무슨 이유로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께 꾸중을 들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무엇이 중요한가를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 마을에 들르신 것입니까? 그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곳에 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들르신 까닭은 그 마을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목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곳으로 가던 중이셨습니다. 그분은 육신을 입으셨으므로 잠시 쉼을 얻기 위해 또 자기와 함께하는 자들의 휴식을 위해 마을에 들어가고자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들에게 관심이 없으셨다거나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 예수님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한다는 중요한 목적이 있으셨을 뿐입니다. 하지만 야고보와 요한은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준 채
자신들의 분을 쏟아내었습니다. 만약 이들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았더라면 어땠을까요? 무엇이 중요한 것을 분별할 수 있었더라면 어땠을까요? 아마 하늘에서 불을 내려 마을 사람들을 다 태우자는 이야기는 절대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감정도 추스르지 못하고 예수님의 마음도 헤아리지 못한 최악의 대처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신다는 것을 이들이 알았더라면, 그곳에 머무는 것이 그다지 중요치 않다는 것을 깨닫고 다른 마을을 향해 얼른 발걸음을 옮겼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의 중요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조건에 상관없이 예수님을 따르라. 오늘 본문 두 번째 이야기에는 새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호기롭게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 끝까지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았지만 아버지의 장례를 치러야 한다고 하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가족들과 작별 인사만 하고 오겠다는 사람. 오늘 본문에는 분명 새 인물이 등장을 하지만 사실상 여기에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든 유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자발적으로 나온 사람, 부르심을 받았지만 세상 일에 매여 있는 사람, 조건을 내걸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사람. 이 짧은 이야기에 모든 유형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들 각자에게 서로 다른 권면을 하고 계십니다. 각자의 유형이 다르고 각자의 상황이 다르니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각자에게 가장 적절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호기롭게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한 사람에게는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님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음속에 열정이 있고 뜨거움이 있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 동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음을 미리 말씀해 주심으로 그가 조금 더 굳은 결심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았지만 세상의 일로 근심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고 강력히 권면하시며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는 그의 사명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조건을 걸고 따르겠다는 사람에게는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 하시며 단호한 결단이 필요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두 번째 이야기에는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과 그들에게 맞는 다양한 권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이들 모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또 당신이 직접 사람을 찾아가시어 그 사람에게 맞는 여러 이야기를 들려주셨을까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는 일이 이만큼 어렵다는 것을 말해주어 그를 실족하게 하고 내쫓기 위함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가 더 굳센 믿음을 가지고 자신을 따르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나로 먼저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왜 그리도 모질게 이야기했던 것입니까? 그가 이미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므로 다시금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마는
가족들과 작별 인사만 하고 오겠다는 사람은 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족의 소중함을 모르셔서 그렇게 단호히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가 지금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조금은 모질게 보이지만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그분을 따르길 원합니다.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그분을 따르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며 오늘도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들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여야겠습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이것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나의 열심이 아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하였다면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은 다 다르지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따르라. 오늘 하루도 우리 모두가 이 귀중한 주님의 음성을 붙들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잘 분별하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오직 주님만을 따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